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로부터 57장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찬찬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패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다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7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머리로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정말 감찰하고 쪼개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제 봤죠. 그리고 그거와 함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아가 만민 중에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확실성과 그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예언을 계속 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인 57장 14절 이하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단절시키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의 글쓰기, 그 샌드위치식 글쓰기가 좀 유사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희생과 그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한 그 만 백성들의 구원, 그런 것들이 쭉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타락을 지금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맥의 흐름을 단절시키면서까지 메시지의 반전, 급반전을 시키신 것은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거룩한 삶과 정의로운 공동체, 어저께 말했죠. 56장 앞에 1절에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만,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 너희들만 잘났어, 너희들 잘났어 라고, 나 잘났어, 우린 잘났어 라고 뻐기는 윤리적 공동체 건설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그 정의를 뻐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은혜로 주어졌다고. 왜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은혜로 주어졌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를 자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려는,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만일 하나님 백성이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방해하기까지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그 만백성의 구원을 향하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조심해라.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그 타락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진노한다 내가 라고 말이죠. 먼저 하나님은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을 고발하십니다. 56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9절 잠깐 볼까요?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들짐승, 숲의 짐승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에서 보아온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진노를 표하시나요? 아수르였잖아요. 바벨론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나 바벨론 등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노를 보이신다고요.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란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내야 할 목자로서의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10절에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벙어리개들이라는 거예요. 짓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꿈꾸는 자들이에요. 꿈꾸는 자. 에레미야 시대에도 다 좋다,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다, 괜찮다. 꿈꾸는 자들입니다.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11절, 거기에 탐욕까지 심합니다. 이 개들은 지금 하나님은 그 파수꾼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지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개들아 그러는 것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요. 탐욕까지 심해요. 족한 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 했는데 이 족한 줄 모르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갑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개 같은 하나님이 개 같은 하나님이 개라고 표현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파수꾼 그 목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12절은 오라 모여자. 자 우리 모이자. 뭐 한다고요? 포도주를 가져와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흥청망청 쾌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침묵하거나 탐욕과 권력에 취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릇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목사입니다.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 좋죠. 근데 무엇보다 목사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목사가 아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려움으로 떨며 서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 타락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요.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영적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럼 과연 목사만 영적 지도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세상에 대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세상에 대하여 말이죠. 그리스도인 모두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파수꾼이라고요. 세상을 향한 영적 지도자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시대의 악함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대의 악함에 가장 먼저 부메랑으로 맞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불의와 악함에 민감해야 됩니다. 57장 1절부터 2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57장 1절 2절.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의인을 먼저 데려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고난 가운데서 불러가실 때 백성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57장 1절 2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대의 악함에 의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시대의 악함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져감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 의인과 진실한 자들의 죽음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시대의 악함이에요. 의인의 죽음은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의인의 죽음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한 시대에게 내리실 그 진노를 피하게 하는 편안한 잠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불의와 악함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와 악함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그 의인과 그 진실한 자에게 오히려 평안입니다. 깨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보세요. 자, 시대의 악함의 끝판왕은 역시 우상 숭배죠. 3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무당의 자식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라고 말이죠.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거냐면 지금 세상의 악한 자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는 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요. 이 무당의 자식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당의 자식아의 말씀에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솔직히 교회인지 이것이 무당집인지 구별이 안 되는 교회가 얼마나 천지에 널렸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무당집은 차라리 그 집 앞에 만자라도 이렇게 붙여놓죠. 만자, 꺾인 그 문양. 누가 봐도 무당집인 걸 알죠.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무당짓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가까이 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불러 세우시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57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발과 심판의 그 내용이에요. 시대의 그 악함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은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어디서요? 산 위에서, 계곡 가운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5절 같은 경우 너희가 상수리 나무에서, 나무 사이에서, 바위 틈에서, 골짜기 가운데.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 섬길 때 다 그 어떤 음란함과 함께 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우상 숭배는 성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또 8절에 보면 네가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원래 문과 문설주에는 무엇이 걸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 소위 말해서 너의 표가 붙어 있다는 기념표. 기념표가 뭐예요? 요새 우리로 치면 부적 같은 거예요. 즉 종교적 혼합주의에 퍼져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교회 출석한다고 하면서 무당한테 정말 전보로 다니지 마셔야 됩니다.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몰렉에게 나갔고요. 스오레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신들을 먼 곳에 보내고, 그 앞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애굽의 사신을 보내고, 그게 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드러내시죠. 자, 12절에서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자, 네가 말하는 공의를 내가 한번 드러내 볼게. 여기서 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가 56장 1절에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라고 하실 때, 여기서 나의 공의는 56장 1절에서의 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을 한 너희들의 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정의를 지키라는 것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내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공의. 그러니까 사람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서 너희들 자신의 공의라고 하던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요새 시대에 그런 것이 널렸습니까? 퍼졌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 동성애죠. 인권으로 포장된 동성애. 그게 공의라는 거 아니에요? 공의. 아주 교묘하게 가족을 해체하고, 자, 그것을 너희들이 공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는데,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는데, 자, 너희들이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너희들에게 무익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의롭다고 여기던 것들은 너희들 자신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건, 무익하다는 것은 유해하다는 것이에요. 해롭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으던 우상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냐?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 우상의 허무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거라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파수꾼이어야 하고 빛과 소금이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목자로 보낸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와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에 홀라당 넘어가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멈추고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물질주의와 번영신학과 신비주의와 쾌락주의와 해방신학과 이 모든 것은 다 육체에 속한 것인데 그런 것을 탐하였던, 그리고 지금도 탐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시대의 악함 속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기는커녕 내 몸 하나도 죄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어찌할 바 몰라서 그저 죄 앞에 잠잠하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해서 파수꾼 영적 민감함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들과 숲의 짐승들의 그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우상 숭배의 반대말이 뭔가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3절 후반부,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에서 그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제발 내 목숨 구하자고 발버둥 치는 박해가 아니라 의를 위한 박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분명히 교회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감출 수 없는 것은 교회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 시대의 파수꾼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남겨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숫자가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다. 빛이 꺼진 촛대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어도 빛이 꺼져 있는 촛대라면 세상을 밝히지 못합니다. 말 아래에 빛이 감추어져 있으면 그건 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몇 개의 촛대만 있어도 그 촛대가 빛이 켜진 촛대라면, 그리고 그 촛대가 등경 위에 있다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히스웨이브 처치가 환한 진리의 빛을 켜고 온 세상에 빛의 파동을 일으키는 시대의 파수꾼이기를, 시대의 등대가 되기를, 등경 위에 있는 그 촛대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